제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본문 이야기는 변화산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내용, 구약의 그 내용과 또 연결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32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산 아래 남아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는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참고 견뎌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무리와 함께 있던 9명의 제자들의 믿음이 이처럼 작았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적은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텐데 첫 번째 무력한 제자들, 두 번째 예수님의 책망, 세 번째 믿음의 본질. 무력한 제자들, 예수님의 책망, 믿음의 본질입니다. 먼저 무력한 제자들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되시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제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다 똑같은 제자들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더 특별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겉보기에는 누가 더 친밀한 경험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특별한 경험을 한 제자들에게 그 영적 체험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늘,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경험을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또 교회사를 보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신앙의 인물들 역시 자신들의 경험을 혼자서만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지극히 조심합니다. 천국을 봤다, 내가 지옥에 다녀왔다, 뭐 이런 영적 체험을 말하는 이런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간증은 가짜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함부로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증이 다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간증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런 특별한
병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경험을 할 때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무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간질에 걸린 아이를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성경에 간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아이의 문제는 귀신에 들린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때로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 무력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 시대의 이 무력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간질에 걸린 아이는 이 시대의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물이나 불처럼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근데 부모들은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 봤지만 교회도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이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무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무리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근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고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이 시대의 제자인 우리들은 문제를 안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과 무리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뿐 아니라 무리들을 함께 쳐다보시면서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것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무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 바램, 어떤 기대를 충족하길 원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자유도 얻고 싶었고 경제적인 안정감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한 기적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리와 함께 있던 제자들도 무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무리처럼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교회 나와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어서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야 그래도 자식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면 최소한 교회 나와야 지옥에 안 갈 것 같아서 무서워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과 죄악에 대해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그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라고 탄식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패역한 무리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여기서 조용히라는 말은 무리가 없는 틈을 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대체 왜 자기들은 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지 물어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에 산을 옮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작은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것을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 보시면 21절이 없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왜 없음이 있을까요? 성경 밑쪽 각주를 보시면 어떤 사본의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래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1228년경에 영국의 그 캔터베리와 스티판 랭턴이라는 사람이 이 장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00년 후인 1551년에 로버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절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절이 구분된 이후에 새롭게 많은 성경 사본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 성경 사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 성경 사본학자들은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후대 그 교회 사람들이 원본에 없던 구절을 첨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요즘에는 한 절 전체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원본과 다르기 때문에 삭제하고 없음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1절이 없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래 없던 구절을 후대 교회에서 삽입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초대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삽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이제 후대의 교회가 마가복음의 이 구절을 보고는 기도와 금식을 해야 이 믿음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필사하면서 이 내용을 첨가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 믿음에 있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믿음에 있어서의 기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는 강조점이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면 구태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그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믿음을 믿음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이제 가르쳐 왔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먼저 첫째로 믿음에는 지식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에 아무것도 모른 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내용에 대한 어떤 지식이 포함됩니다. 믿음엔 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는 동의, 영어로 assurance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 동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로 참되고 개인적으로 아주 유익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참되고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어떤 확신, 동의가 포함이 됩니다. 셋째로 믿음에는 신뢰의 차원이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 활동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자신들의 지식에 동의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식, 동의, 신뢰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이는 동의와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꾼의 거짓말에 동의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 반면 바른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동의한다고 해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머리로 알고 또 동의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에는 이 지식, 동의, 신뢰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17절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동의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시지만 20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지식은 아직 온전치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부족한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려서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근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크게 슬퍼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방법에 대한 지식은 아직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분명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길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들처럼 어떤 힘과 물질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부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는 영광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의 길을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희생함으로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부족한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예수님의 길이요 또한 제자들의 길임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처음부터 오직 영광의 길에만 관심이 있었지 십자가의 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달라야 했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마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아론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산 아래서 무리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무리들처럼 예수님께 영광의 길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광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길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정말로 바라셨습니다. 왜 오늘날 제자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제자의 길은 절대로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의 끝에는 놀라운 부활과 영광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때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제자의 길이 모두가 바라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하나님 백성들의 삶,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오직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혼자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귀신 들린 이 세상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조금은 고되고 사실 많이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